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월 6일 날짜에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제자와 무리와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리, 백성, 많은 사람들,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라고 하는 무리와 그다음에 백성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은 영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으며 무리들은 육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하며 다시 그 경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더라도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시자 육의 체험을 얻고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이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영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체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나에게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의 고백, 내 영혼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그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어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도 우리 한국어로 제자,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고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죠. 헬라어 원어에서도 제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제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리고 사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를 찾아보니까 바다를 탐험하는 그 탐험가가 있죠. 배를 타고 바다를 탐험하는 그 배의 선장, 탐험 대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서 낯선 곳으로 보내지고 어떠한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이나 어떤 주인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도는 내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보내는 분의 뜻과 의지,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다로 탐험하러 나갔는데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을 향하여서 헤매고 있다면, 사신으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주인의 뜻과 다른 말을 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의지보다도 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됐습니까? 보내시는 분의 생각, 보내시는 분의 판단, 그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분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사역의 동역자들로서 이 12사도들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지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사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뜻을 주어서 이 사도들을 보내실 예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파송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은 결국에 예수님께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지만 결국에 누구에게까지로 귀속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함께 더불어 누구의 뜻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뜻으로 보내심을 받을 이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을 하려요? 기도하시러. 이 누가복음에서 산은 기도의 장소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깨닫게 되는 계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앞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산이 등장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곳이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장소로 상징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행동이 분명하죠. 목적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사도를 세우시는 일 또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일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였으며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야기도. 철야기도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뜻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유지하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요철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하죠. 금요철야 예배, 금요철야 기도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금요철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불렸는데요. 오늘날 다양한 이제 교회들을 보고 또 유튜브에 다양한 교회들의 예배 그 영상을 보면 철야 기도회 혹은 철야 예배라는 말을 쓰는 교회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야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단어를 조금씩 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 철야 예배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한다. 밤을 새는 것은 아니지만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한다. 근데 심야 기도회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교회들은 금요 예배를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치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라든지 혹은 금요 성령 집회라든지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회, 철야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 밤새 그리고 산기도,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혹은 기도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느냐, 예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기도의 훌륭한 전통들을 자꾸만 사라지게 만드느냐.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적당히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고 내가 이 정도 응답받았고 내가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괜찮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길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면에, 그 뒷면에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날이 밝게 되자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제자, 무리, 이 사도라는 단어들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 문맥에 맞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어느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12사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의미하지만 서신서라든지 이후에 다른 신약 성경들을 보면 또 그러한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사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안에서 이 사도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죠. 근데 그 순간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맡기실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뒤로 진정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가 이어서 쓴 책의 이름이 뭡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책의 이름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전,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사역, 사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내심을 받게 되고 어떻게 진정한 사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12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독특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16절은 두 명의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이어 나오는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배반자 유다, 배신자 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들, 갖추어야 할 자세들을 깨닫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17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기에 말하는 그들 12명의 사도들이죠. 첫 번째 그룹입니다.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두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그 제자의 많은 무리들. 그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많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회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그룹이 누굽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배우려는 제자의 많은 무리. 세 번째, 많은 백성들. 이 그룹들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제자와 무리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의 양식,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육신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자들, 진정한 제자와 무리들이 나뉘어지는 구분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영생의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유익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생의 말씀을 찾는 사람과 육적인 유익을 찾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쫓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체험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먹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회복만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무엇인가 체험받을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병고침을 받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으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귀신의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49절까지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다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평지로 내려오셔서 주신 말씀을 평지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평지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도 복과 화에 대한 내용이죠.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미 믿기 시작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가난한 자, 그리고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욕을 듣고 버림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데, 지금 줄이고 있는데, 지금 울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이며, 둘째,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가난한 자가 이후에 하늘에서 주어질 상이 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비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것이야. 네가 지금 배고프고, 네가 지금 가난하고, 네가 지금 울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반면에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화 있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요한 자,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요한 자, 그리고 배부른 자, 웃는 자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로 치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는데 나 혼자 부요하고, 지금 나 혼자 배부르고, 지금 나 혼자 웃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미 위로를 받는 모든 모양들이 예수님은 화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으로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단어들만 보면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모습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의 환난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맞는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점검하며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있는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두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물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